하시겠습니다. 평일날 이렇게 옛드란 가봤는데 어느 여성교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야, 지금도 예쁜데 소실적에는 얼마나 이뻤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 오기는 참 아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난방을 때워서 따뜻한 것도 있지만 성도들의 온기와 사랑과 헌신으로 여러분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임마누엘 찬양대 주님 기다립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주님 기다립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한번 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약했던 선지자 한 분이 계시는데 요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당시에는 사실 이스라엘은 억만진창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요엘은 에스겔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부어주시리니.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억만진창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고 아프고 힘들게 한숨 쉬며 여러분 살고 있지만 여러분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불가능한 과거, 부정, 못한다 그런 거에 발목 잡혀 한숨 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몸과 왕 내일을 꿈꾸고 미래를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예언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비전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했습니다. 드림 아닙니까? 그러니 요엘 선지자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 시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릴 적 저는 시골에서 안산에 자라가지고 봄에 여러분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논바닥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거북 등처럼 이렇게 쫙쫙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비가 어느 날 억수같이 쏟아질 때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봤습니다. 여러분 그 거북등 같은 그 논바닥이 물을 빨아들이는데 여러분 정말 쫙쫙 빨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봄가뭄에 거북등 같은 논바닥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듣는 그 예루살렘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하루에 전도된 이가 3,000명이나 되는 것처럼 그냥 쫙쫙 빨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요엘서 2장 8절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니까 여러분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여러분 무서워서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게 발각이 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고 믿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확신하니까 언제부턴가 교회가 힘이 생기고 성도들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온 성도들이 이 교회당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주신 말씀을 온 성도들이 믿고, 특별히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가면요, 성도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해요. 과거에는 내가 엉망진창, 과거에는 불가능, 과거에는 부정적.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확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확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성도들이 여기저기에서 생기가 돌고 감사와 기쁨이 막 생기면서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해요. 교회는 이래야 되고 신앙생활은 이래야 돼요. 먼저 뭐라 했습니까? 말세에 성령님이 임하면 자녀들이 뭐 한다 그랬습니까?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예언이 뭡니까? 무당처럼 예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길입니다. 다시 말해 예언은요, 길이 없는 시대에 새 길을 알려주는데 그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새길교회, 여러분 새길교회 뜻도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자란 우리 새길의 자녀들이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똑같이 저들도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방탕하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마약의 젊은이들이 마약의 모양,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도박 중독, 얼마나 지금 여러분 무너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 세길의 자녀들을 통해 그 예수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요. 야, 맞다. 야, 멋지다. 저 길이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뭐 한다 그랬습니까? 환상을 보고. 여러분, 비전 아닙니까? 우리 세길의 젊은이들이 요셉이 보았던 비전, 다니엘이 보았던 그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단순한 비전이 아닙니다. 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요셉의 비전, 포로의 신분이지만 전 세계를 넘나들면서 이 세계를 호령하는 다니엘의 비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가지고 호령합니다. 이 비전을 우리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남북한 통일을 여러분 2030년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이 2024년인데 그럼 6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에 봐서는 너무나 황당한 그런 얘기인지 모르지만,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시점을 2030년으로 남북한이 통일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통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통일한국, 민족구원, 세계 선교회,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여러분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전을 여러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늙은이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꿈을 꾼대. 늙은이라는 게 좀 약간 이상해요, 여러분. 어원이에요, 여러분. 늙은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늙은이는 바로 이분들입니다. 교회 안에 연장자, 올더, 그 다음에 장로, 엘더.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손위의 사람,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줘야 할 사람들, 부모들,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아이들을 가슴에 품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교사 선생님들,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꿈을 꿔야 돼요. 믿음의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꿈을 꿔야 돼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재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그냥 성전 문지방 넘나드는 교회당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 늘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 교회당이 내 인생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이 우리 시대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예배당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수돗물을 얻기 위해서 수도꼭지가 있잖아요. 그럼 수도꼭지를 여러분 틀어야 돼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잠그면은 물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틀어야만, 우리 새길교회가 틀어야만 이 시대의 미래가 열리고, 이 나라의 미래가 열리고, 이 사회의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이 교회당, 예배당, 이 재단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섬기면 이 재단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여기에 교회 올도 계시지 않습니까? 엘더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해줘야 할 여러분 부모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길 재단에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고 여러분 자꾸 꿈을 꿔야 돼요. 드림을 꾸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말씀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때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이 어느 날 사울왕의 미움으로, 사울왕의 질투와 시기로 그때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잡히면 매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잡히면 죽어야 돼요. 어느 날도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마온 광야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이 생각해, 야, 설마 여기까지 오겠냐? 어느 누가 나를 발견하겠냐? 그런데 여러분, 설마가 사람을 잡은 거예요. 거기에 가서 여러분 안전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누가 지나간 거예요. 지나가면서 다윗과 다윗 왕의 일행을 보고 설마 나를 봤다 할지라도 사울왕에게 밀고를 하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울왕이 즉시 밀고를 해버린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사울왕이 그 밀고를 듣자마자 군사들이 끌고 다윗이 있는 그 황량한 마온 광야까지 찾아옵니다. 다윗이 어떡합니까? 급한 김에 큰 바위산 높은 곳을 피해가지고 다윗과 그 일행들이 몸을 피해 숨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이번에는 내가 저놈을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내가 저놈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절대 내가 나가지 않으리라, 그 집념으로 큰 바위산 높은 곳에 숨어있는 다윗과 다윗 일행을 향해 양쪽에서 지금 협공작전으로 여러분 준비해요. 이건 거의 죽음 직전입니다. 꼼짝없이 죽을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이나 기준으로 봐서는 다윗이 살 수 있다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다윗의 장기, 다윗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하면서 다 도망가려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뭐를 합니까? 바로 그 높은 바위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이 환난과 죽음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높은 바위산에 올라가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다윗을 이제 코앞에 두고 블레셋 군대가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걸 전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자, 바로 지금 사울왕이 쳐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면 돼요. 근데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윗을 향한 사울왕의 공격을 멈추고 부랴부랴 블레셋 공격을 방어를 하러 군인들을 물립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있는 큰 바위산을 중심으로 사울왕의 군대는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제 물러가고 다윗과 다윗의 일행은 또 다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서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랑하는 사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매. 자, 다윗이 여러분 그 광경을 봅니다. 거기서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셀라 하마느곳, 바로 분리의 바위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울왕의 군대와 다윗의 일행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분리시켜가지고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을 구원시키십니다. 저 다윗이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뭐라고 찬양하며 고백합니까? 시편 18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의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피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중요한 고백 하나 합니다. 이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시편 18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바위산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회막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이 바위산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심이 있는 이곳, 바로 그곳이 바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어야 할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꿈이 뭡니까? 33년 전 눈물 흘리며 이 아름다운 재단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제가 100%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장태범 목사님과 함께 또 원로 장로님들, 저는 모르지만 저 천국에 이제 먼저 가신 우리 그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그 초창기 멤버들, 말 못할 아픔과 때로는 서러움과 때로는 여러분 그걸 가슴에 끌어안고 이 성전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눈물의 기도와 사랑으로 이 재단을 지금까지 사랑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셀라 하마느 곳이구나. 바로 이것이 다윗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던 큰 바위산이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마다,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마다 다윗처럼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경험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높은 산 위에서 자기를 보호하시는데 손을 들어가지고 사울왕을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야, 니들은 절로 가라, 절로 가라.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과 다윗의 이름들은 손으로 다시 너희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셀라 하마느 곳, 바로 여러분 거기가 그 바위산이지만 다윗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드린 자들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 세상의 걱정, 세상의 절망, 세상의 낙담, 질병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들으셔가지고 여러분 다른 쪽, 야 니들은 야 저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바로 여러분 셀라 하마느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마다, 이곳에 와서 예배드린 자들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이곳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내가 고통 중에서 이곳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바로 이 제단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드셔가지고 인생의 절망, 인생의 환난, 아픔, 고통을 여러분, 야 니들은 절로 가, 절로 가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예배드린 자들마다 여기저기에서 막 살아있는 그런 간증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고 성도들 삶 속에 질병이 떠나가고 아픔이 사라지는 역사가 막 나타나고, 언제부턴가 자녀들이 잘 되기 시작하고, 언제부턴가 성도들이 뭘 하더라도 신기하게도 어려움이 없이 해결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기 전에는 세상에 와 근심, 세상의 걱정, 세상의 한숨, 세상의 답답함, 세상의 절망을 가득 안고 왔지만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 제단을 섬기고 충성하는데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나를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술술술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힌 것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꼬인 것들이 와 풀어지기 시작하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곳이 셀라 하마드 곳입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마다, 이곳에 와서 예배드린 분들마다, 아니 이곳에 와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마다, 이곳에 와서 이제 예배 마치고 애찬팀을 하는 분들마다, 또 오늘 또 성만찬 팀을 하는 분들마다, 수요 전도팀을 하는 분들마다, 방송 오늘 준비하시는 분들마다, 뭐 교회 안에서 뭐 봉사하는 그런 분들 등등등, 이 제단을 섬기고 이 제단을 충성하고 이 제단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분들마다 뭘 하더라도 잘 됩니다. 뭘 하더라도 형통으로 이어집니다.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 제단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번 주 부담감의 마음을 가지고 평소에 자주 가는 그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주일날 월요일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런 확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신앙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너무 확대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이렇게 단어를 주시는데 장자라는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장자. 우리 이제 세길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장자라는 단어를, 여러분 장자가 이어받잖아요. 장자는 막중한 사명감이 있잖아요. 장자는 다른 형제에 비해서 여러분 뭔가 틀려도 틀립니다. 어깨도 무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세길교회를 장자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수도꼭지를 보여주시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도꼭지를 누군가 트는데 거기서 그냥 수돗물이 그냥 콱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길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재단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예배당, 교회당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멀리하면 안 됩니다. 귀한 것을 놓치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이, 자녀들이 이 재단을 멀리하면 너무나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후회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당당한 여러분 자부심이 돼야 돼요. 내가 세길재단을 다니면서 이게 당당한 우리의 여러분 프라이드가 돼야 돼요. 이런 믿음으로 이 재단을 사랑하고 이런 믿음으로 이 재단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재단을 통해 하늘을 열어 축복하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세길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까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자, 시작. 세길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교회입니다. 셀라 하마느고. 오늘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예언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꾸었던 환상, 그 다음에 요셉이 꿈꾸었던 환상, 나라를 이루고 전 세계를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재단을 통해 꿈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엘더, 올더, 여러분 부모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이 재단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꿈꾸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다시 한번 우리 세길교회를 통해서 새 시대가 열려질 것이고 새 날이 올 것이고 새 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바로 세길의 모든 성도들 또한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단 찬양하지 않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들마다 셀라하마 느곳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픔과 근심, 걱정이 분리되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턴가 자녀들이 점점점 잘 되어지게 하시고 언제부턴가 가게 직장 사업장이 점점점 형통으로 이어지게 해주시고
언제부턴가 우리 인생의 가정에 사업장에 막히고 설킨 것들이 아버지 하나하나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길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